네, 데려가 있어. 이게 오늘따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평동 교회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참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참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분담하여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불심판이 가까워서 그런지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 재앙이 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는 기쁜 일만 있고 실패는 없고 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몰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363장.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423장입니다. 우리 구주 아기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거 뽑아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힘써야 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와 불의는 멀리 해야 되지만 의는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다는 증거가 뭐냐?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서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사실 구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참 자기 스스로가 먹는 것을 절대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저 남극에 어떤 펭귄들이 살고 있는 그
그 섬을 보여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은 뭡니까? 이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모든 펭귄들이 같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섬에 펭귄이 수만 마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알을 낳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수만 마리가 생기고, 어미 아비도 수만 마리가 있고, 그러면 박차박차고 꽉 차가지고 섬 전체가 박차박차 합니다. 그런데 참, 펭귄, 엄마, 아빠들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면 이 새끼들이 좋아하는 새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어떤 작은 물고기들을 실컷 잡아먹고, 희한하게도 짐승들은 소화돼가지고 싹 없어지지 않고 그걸 뱃속에 저장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새끼를 찾아서 이 뱃속에 있는 것을 도로 내어 놓으면 새끼들이 맛있게 먹고,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보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그걸 새끼들이 견뎌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가 신기하냐? 그 수만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새끼를 찾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똑같이 깍깍깍깍 무슨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어떻게 새끼를 찾을까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귀에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그게 다 구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찾는다고 합니다. 그냥 수만 마리 새끼들이 꽥꽥꽥꽥 하는데, 그런데 어미는 자기 새끼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새끼도 어미의 음성을 기억하고 서로 꽥꽥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먹이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쓸데없는 소리들은 다 걸러내고 그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을 길러야 우리가 신앙에 참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세상 일로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그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드물지만 일용할 양식을 참 단념해야 할 그런 때까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절식은 제가 잘합니다. 절식. 요즘 왜 그래? 그냥 먹으면 자꾸 몸이 불어요. 몸이 불고. 원래 그래서 제가 80 한 2, 3kg, 3kg 나가는 몸무게를 10수년간 유지했는데, 그걸 10년씩 조금씩 빼가지고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신 대로 좀 먹고 그러면 금방 75kg까지 팍 늘어버려요. 그러면 빼는 데는 눈물 흘리고 뺍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이 찔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찌는지 몰라요. 막 먹고. 그러면 보면 어느새 그냥 75kg 되면 이거 겁이 납니다. 좀 지나면 금방 80kg 되고 85kg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빼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래, 뺄 때는 꼭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사람은 이 고기 같은 걸 먹던 사람은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에서는 단백질을 섭취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를 느끼고 힘을 못 씁니다. 적어도 보름 내지 한 달은 버티면 고기 말고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이. 물론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있는 것처럼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소는 뭡니까? 이 풀만 먹어도 좋은 소고기 만들잖아요. 어쨌거나 많이 먹지만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얼마나 살이 둥둥합니까? 마찬가지로 풀만 먹어도 사실은 아무튼 채소 속에서도 콩 속에서도 단백질이 있는데, 이 고기를 먹다가 안 먹으면
어마어마한 극심한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이 채소 속에 있는 단백질로 만족하려면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은 버텨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견나가지만 이 술을 먹던 사람도 술을 끊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보름은 끊어야 내 속에서 그게 저항력이 생기는데 그 보름 동안 끊는 게 그리 힘듭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인 사람은 술이 딱 안 들어오면 뇌가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근데 그걸 싸워서 이기는데 최소한 보름은 이겨야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독이라 그러는데 그게 빠지는데 보름이 걸린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수영 잘하니 좋아하니까 보통 사람은 1분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만 산소가 부족하면 아직도 넉넉하게 있지만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줘서 막 숨 쉬고 싶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뇌를 속여야 됩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한 5분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다이빙이라는 겁니다. 산소통 없이 오리발 차고 다이빙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프리다이빙 자격증이 물속에서 2분 견딜 수 있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물속에서 2분이면 굉장한 시간, 2분이면 웬만한 데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어려워도 버티는 능력인데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강구가 있는데 4번째 강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 우리 몸에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일시 동안 식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도 뭐 하루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절제하는 거는 좀 하는데 아예 금식은 어렵습니다. 한 끼만 굶으면 그냥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그냥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친히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밀접한 교제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과 음식물을 중단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급박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다는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16절에 보면은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금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금식이 누구의 금식이지요? 모세의 금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그나마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참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랑으로 하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고 말하는데 40일 안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윗도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앓고 있을 때
며칠을 금식했지요? 7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다니엘은 금식이 약간 다른 금식인데, 왕이 주는 진미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른 음식은 다 안 먹고 떡, 물하고 채식만 먹는 그런 금식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물하고 채식만 했는데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고 윤택이 나고 튼튼했고 그랬던 참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단체로 함께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또 참 왕을 위시해서 저 신하까지 참 나라가 다 같이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은혜를 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또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그럴 때 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할 때 왕후의 위치에 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도 금식하고 시녀들도 금식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생명을 걸고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하만이 망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는 다 참 우리들이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죽음을 각오하고 음식을 끊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표시로 금식하고 기도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하루 금식하도록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그런 제물로 드림으로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 성취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는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금식을 때때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결정적인 때 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죽고 사는 걸 맡기고 참 목회한다고 사표 내고 나올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나오면 밥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세상을 9년 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쫓겨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 1억을 받아서 개척 자금을 받아가지고 개척하는데 교회는 청량리고 그 대신 교회 개척은 저 분당 제일 밑바닥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단이 나누어지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마 이제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개척하게 됐는데 그런데 개척하는데 성도도 한 사람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분당에 가가지고 서현동에 창고가 돼 있는 지하 40평을 그때 전세로 빌려가지고 교회를 꾸미고 시작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우리 식구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때가 97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그때 아이들도 다 어릴 때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래도 생활이 안 되면 아이들 먹이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뭘 하고 돈을 벌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분당에 무슨 전보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때 영어 교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못하고 일주일에 며칠만 하고 며칠은 목회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그래가지고 오라는데 양심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적은 시간에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 그 병원 영안실에 시체가 사고로 들어오면 그거 닦는 거, 그거 알바,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아무튼 뭐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공개가지고 오늘까지 살았고 아이들 다 컸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결단할 때 뭐 한단 말입니까?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 금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읽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었어요. 그러니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을 굶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영급부 이틀 한 게 아니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했답니다.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했습니까? 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했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참 어른이 되는 모세도 월요일 올라갔고 목요일 내려왔으니까 우리를 그날을 기념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식했으니까 일주일 중에 월요일 금식하고 화수 이틀 지나고 목요일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2번 장이 열리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장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장에 다 나오고 물물교환하고 시장 오니까 그럴 때 자기가 금식하는 걸 보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모세가 금식하기 시작한 것이 목요일이고 금식 끝난 날이 월요일이니까 우리도 월요일, 목요일 금식한다. 그러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금식하면 되는데 꼭 금식할 때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뭐 사람들 살고 팔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도 필요한 거 사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에 와가지고 금식하는 표를 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에는 보면은 금식할 때 2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뭐냐? 슬픈 기색을 띄었답니다. 금식하는데 왜 슬픈 기색을 띄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지 금식할 때 옷 중에서 제일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옷을 찢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재를 뿌리고 슬픈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면 금식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했답니다. 흉하게. 얼굴에 일부러 그냥 금식한 티를 내려고 뭡니까? 재 같은 걸 묻히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된 금식의 결과는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하였느니라? 받았다.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그걸로 다 끝났지 뭐. 다 끝났지 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존경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아서 유익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사람들을 보고 칭찬도 잘 못하고 저 모양이냐? 좀 힘을 북돋아줘야지. 이 힘을 북돋아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외식해가지고 잘못 상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상 받은 걸 다 도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배우고 컸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못하고 나도 누군가 좋게 이렇게 해주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우고 컸기 때문에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지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해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요일, 내일 모레 드디어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천을 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펄짝펄짝 뛰고 좋아합니다. 근데 날씨도 좋아요. 햇빛이 쨍쨍 나고 더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사히 갔다가 사고 없이 기쁘게 잘 지내고 무사히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냥 땡볕에 모래는 있을 수 없고 좀 쉬려면 뭐 침상 같은 것도 하나 빌려야 되는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적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하루 빌리는데. 근데 2만 원에 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거? 5만 원만 줘도 절하고 받겠는데 한 10만 원 이상 내라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빌려야 뭐 수학도 까먹고 음주도 마시고 좀 쉬고 앉았다가 또 나갔다가 할 건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또 뭐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되고 아이들이 뭐 바나나 보트 그런 것도 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에 바른 금식은 뭡니까? 17절에 나옵니다. 바르게 금식하는 방법이 어떤 거지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이고 재를 뿌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금식할 때 오히려 옷을 깨끗하게 딱 차려입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바르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합니까? 18절에 나오죠. 왜 그렇게 하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사람들이 몰라주면 누가 갚아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해요. 저도 그냥 목회 나오기 전에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뭐 그냥 라면 하나 먹고 버티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고 수고한다고 이래주면 될 텐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외롭더라고요. 사실 청년 때 외롭고 힘들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그것이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봐야 되는데 그러고 하나님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내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갚아주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구 중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욕구가 식욕이라고 합니다. 욕구 중에서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식욕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욕구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는 TV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신문 보니까 언제부터더라? 영화 6,000원 할인해주는 그걸 정부에서 준답니다. 하도 영화를 안 봐가지고 문화산업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6,000원씩 선착순으로 준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영화관 가면 싸게 볼 수 있다고 한 사람당 2개까지 준다는데 자세히는 난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보고 싶은 욕구는 TV 보면 되고, 여행 가고 싶은 욕구는 또 뭐 등산을 해도 되고, 적당히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달리기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욕구는 다른 거 아무래도 안 돼요. 난 물 먹어도 안 돼. 배가 고플 때는 나는 뭐 다른 거 먹어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픈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3일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엔 더 빨리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아주 독한 사람은 보름을 견디는 사람도 있답니다. 물을 먹으면서. 아니면 보통은 음식도 한 일주일 못 먹으면 사람들이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하루 3끼씩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슬림들은 뭐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달 동안 무슨 기간? 라마단 기간. 그 라마단 기간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입니다. 물도 못 먹는데, 물도. 아무것도 못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견딘답니다. 무슬림들이 하늘나라 가려면 5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라마단을 지켜야 되고,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고,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단인데, 꼭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해지갖고, 뭡니까?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밤새도록 막 먹는 겁니다. 하루 동안 못 먹을 때니까 꾹꾹 하루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 아침부터 저녁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걸 잘못 보고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안 먹으면 죽는데 먹는 걸 중단하고 배가 고파서 쫄쫄하면서 너 썰어서 이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빨리 먹어라.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달려와가지고 막 돌봐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요령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나도 이 금식으로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릴 때. 수틀리면 밥 안 먹고 딱 버틴겨. 그래 밥 먹을 때 나와서 마루에 딱 혼자서 들어놓고 야 영철아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대답도 안 하고 빡 굶고 이래 있으면 엄마가 와서 먹으라고 달래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도 그래서 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놔둬라 굶고로 놔둬라 그러면 죽었어. 빨리 먹고 싶은데 배를 고파 죽겠다. 빨리 와서 먹으라면 못 이긴 작아서 먹을 건데 놔두러 가면 배는 고프고 쫄쫄하고 서럽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참 숨은 안 쉬면은 3분도 안 돼서 죽으니까 보통 숨을 안 쉬고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심정을 제일 잘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내 정말로 힘든데 이래도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데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 그게 금식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는 그것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사람은 돈 금식해야 됩니다. 딱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필요할 때 먹고 안 쓸 때 먹고 필요할 때 멋지게 써야지. 이거는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옷을 갖다가 맨날 새 거 사 입는 사람은 옷도 금식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고 잠이 너무 무절제한 사람은 잠도 금식해야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 자면 되지.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면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 자고 하면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이 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